한국 사회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독일에서 10년 정도 유학 생활을 했지만 최근에 유럽에서 보이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방식은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유럽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제대로 방역을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시대적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무슨 천국처럼 완전한 사회는 아닙니다. 방역의 문제와 그 다음에 투명한 정책 운영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지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노동시장의 문제입니다. 사실 신자유주의의 몰락 이후에 전 세계의 경제 체제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만은 한국은 IMF 사태 이후로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굉장히 많은 노동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그 문제는 진행형이고요. 비정규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노동임금의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이 노동 문제가 한국 교회에도 여전히 그 폐해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한국 교회는 소위 말하는 종교적 열정 폐해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니고 때문에 일반 노동시장에서 돈을 주는 것처럼 노동에 대한 대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런 식의 논리는 한국 교회 전체를 대표하기보다는 대형 교회를 운영하는 담임 목사들의 자신들에 대한 어떤 핑계와 같은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 저를 비롯해서 목사라고 하는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노동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고 소명이고 그래서 일반 노동시장에서 그 직급이나 그 직책에 맞는 형태로 월급을 줄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 성경적 가치 속에서 노동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2000년 전에 문화적 상황이 아니더랄지라도 개신교회처럼 종교교육의 후손들은 직업소명설이라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노동의 문제를 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목사님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소명을 강조하는 구절들을 가지고 부목사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노동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노동의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면 왜 우리나라 담임 목사님들은 타 교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정말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실 때 했던 것처럼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고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먹을 것을 주면 먹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떠나야죠. 한국의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특히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자신들이 사례비를 받을 때는 온갖 자본주의의 논리를 다 동원해서 많은 월급, 많은 사례, 많은 보너스를 받으려고 합니다. 은퇴할 때 은퇴 자금까지도 교회가 다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담임 목사님들이 너무 많고 또 그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슨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왜 유독 자본주의의 논리가 담임 목사들에게만 적용이 되냐는 것이죠. 자본주의의 노동 윤리가 담임 목사님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왜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는 굳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의식이라든가 열정만이 강조되는 것일까요? 왜 담임 목사님들의 노동은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돈을 받을 때는 자본주의의 논리를 충실히 지키면서 왜 근대적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노동윤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한국의 대형교회들 혹은 초대형교회 목사들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사용을 하고 그들의 사익을 얻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공고유성을 가진 그 공동체를 이용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한국에도 대형교회 하시거나 초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중에도 착한 분들이 많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대형교회를 또는 초대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님이 좋고 나쁨의 문제는 단순히 그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크게 하느냐 아니면 주변 성도들로부터 얼마나 칭찬을 받느냐 뿐만 아니라 부목사들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의 노동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좋은 목사님인데 부목사들의 사례에 대해서는 전혀 그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거나 전도사님들이나 혹은 남자 전도사님과 여자 전도사님에게 각각 다르게 어떤 사례비를 지급한다면 그것은 개인적 윤리나 개인적 인격적 차원에서는 좋은 목사님일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의 지도자로서는 빵점인 것이죠. 저는 그러한 관점 속에서 한국의 목사들, 특히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노동의 윤리, 그리고 노동의 윤리에 기반이 되는 노동의 축복에 대해서 한국의 대형교회 혹은 초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좀 더 진지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오늘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 마지막으로 바울이 당부를 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면 다시는 너희들을 도와주지 못하게 될 것인데 지난 3년 동안 내가 에베소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다. 주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너희들 중에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들의 욕심을 따라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나서 오늘 32절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거기에 교회의 성도들의 지원을 받아서 혹은 사례비를 받아서 그가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죠. 바울이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손수 노동을 해서 그 노동의 대가로서 자신이 생활을 하고 또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가지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3년간의 목회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의 말씀을 1대1로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목사들 다 교회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성도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를 했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도왔다고요. 왜 이러한 것들은 문자적으로 적용하지 않는가요? 왜 하나님의 소명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만 가져와 가지고 목회자들 아니 자기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왜 부목사들하고 왜 전도사들에게만 적용을 합니까? 정말 담임 목사들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야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교회에서 사례비 받지 말고 자기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래서 목회를 해야죠. 저는 그런 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만 특히 자본주의적 방식으로만 자신의 권리나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담임 목사들을 볼 때마다 분노를 느낍니다. 성서를 해석해서 21세기 관점 속에서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것 좋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국의
기독교 윤리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그저 또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교회가 큰 문제 가운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의 대형교회 그리고 초대형교회 담임 목사들 정말 묻고 싶은 것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운영하면서 사례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그리고 많은 사례를 받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데리고 있는 부교육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노동의 가치를 얼마만큼 인정을 하고 있나요? 사실 국회에서 목회자 세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 목사들이, 개신교 목사들이 세금을 내고 담임 목사들이 기본적으로 부교육자들을 생각해서 그들이 사대보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줬다면 과거의 종교인 가세와 같은 그러한 문제들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받으면 기본적으로 성도들에게 의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성도들을 야단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될 때 침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설교가 어느 쪽으로만 반하게 됩니까? 잘 될 거다, 행복할 거다, 축복받을 거다, 모든 일이 성공할 거다와 같은 성공주의 목회와 번영신학을 전파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후에 여러 서신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르쳤던 사람들에게 사례를 받거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데서 혹시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하게 보일까봐, 그것이 장애물이 될까봐 스스로 이랬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왜 21세기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은 이러한 말씀들은 문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성서가 노동의 윤리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행위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은 그 노동을 통해서 타인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개신교라면 적어도 16세기에 형성된 직업윤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저는 21세기적 관점 속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직업윤리와 노동윤리가 재해석될 필요가 있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노동의 가치도 21세기적 관점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은 솔직히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정도도 되지 않죠. 종교교육 시대의 직업소명설은 지금은 많이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의식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권적인 왕처럼, 영주처럼 자신을 스스로 신격화하는 담임 목사들이 교회를 수직적인 위계구조 속에서 운영하면서 교회를 점점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라 경제적 공동체 혹은 재벌 구조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자신이 이 노동을 해서 그래서 목회를 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일을 했던 것이죠. 목회자라고 해서 무조건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만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목회자라고 해도 스스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스스로 그렇게 지켰던 것이죠. 우리는 노동의 윤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왜 성경에서 끊임없이 노동에 대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 말은 한국의 담임 목사님들의 노동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밑에서 일하는 부교육자들이나 전도사님들의 노동의 가치도 올바르게 평가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담임 목사들의 노동만이 하나님의 축복인가요? 아니면 부목사들이나 아니면 부교육자들의 노동도 똑같은 축복이 아닌가요? 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축복을 잃어버린 채 자본주의적으로만 생각을 할까요? 사실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재벌 회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윤리와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는 오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져야 되고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수화이기 때문에 돈을 조금 줘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본주의를 배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정작 월급이나 사례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자본의 윤리로, 아니 재벌의 윤리로, 재벌의 가치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로 돈을 숭배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한국의 목회자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도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의 노동의 가치는, 왜 나의 노동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나와 함께 일하는 동력자들이나 내 밑에서 일하는 동력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21세기적 기독교 노동윤리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노동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노동의 축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사역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또 거기에 합당한 월급이나 사례를 받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과 일하는 동역자들과 부교육자들의 노동에 대해서도 같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만약에 나의 노동과 부교육자들의 노동이 다르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아니라 종교 집단의 재벌을,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것이 진정 바울이 이야기했던 지난 3년간의 에베소에서의 목회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스스로가 올바른 노동 윤리와 노동에 대한 가치를 정립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또 내가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한국교회는 새로워질 것입니다. 돈보다는 생명의 가치를 더욱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일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자신의 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만이 아직도 열정을 이야기하고 소명을 이야기할까요? 소명과 직업윤리는 대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목회라고 하는 직업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가 필요한 것이지 소명과 직업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봉건적인 의식을 21세기의 목회자들 입에서 듣는다면 정말로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 21세기 한국교회가 올바른 노동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의 축복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